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중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종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어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다윗 왕국이 확장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전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다윗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또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것이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바로 무비보셋이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사울의 손자이죠.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신의 생명처럼 참 사랑했던 그리고 다윗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기를 3절에 보면 다리 저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는 두 발을 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절뚝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뚝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발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걸을 때 절뚝절뚝 거리는 이런 사람을 절뚝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요. 절뚝절뚝 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다리를 절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보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할 때에 그만 그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에 상처를 입고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는 후천적으로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절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그저 그의 이 물리적인 상태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태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가 비록 요나단의 아들이고 특별히 전왕 사울의 후손이지만은 다윗의 이 치세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불구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나 다윗의 정치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불구적인 상태. 자, 그런 상태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왕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전 왕이 세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전 왕의 후손들은 그 후의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의 왕이 된 사람은 전 왕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예, 반란에 싹이 있다. 그것을 싹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후왕은 전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것이 보통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고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시왕조,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려의 태조, 왕건, 이 왕씨의 자손들을 싹 도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훗날에 이 후한을 싹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성계는 이 고려의 왕족들, 왕씨 자손들을 싹 도륙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길 자를 알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다윗은 사울의 후손 중 남은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무비보셋이 굉장히 무서웠겠죠.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니 전 왕의 자손인 나를 후왕인 다윗이 나를 부르니 이제 내가 그동안 숨어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지냈는데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 자손도 죽었구나. 이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무비보셋의 이름을 다윗은 따뜻하게 부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요.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는 어떤 존재였는가? 또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두 발을 저는 사람. 이 절뚝발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비보셋 딱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절뚝발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 이것을 항상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절뚝발이다. 자신의 장애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미브보셋을 그렇게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두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한 사람으로 존중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아주 따뜻한 말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요. 이것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절뚝발이가 아니라 한 좋은 사람으로, 한 인생으로, 한 인격적으로 다윗이 대우하고 있는 것을 이런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대하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를 부르실 때에 항상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하셨는가?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실패한 베드로,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따뜻하게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도 같죠. 아주 사나운 짐승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존중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게 화난 모습이 아니에요. 감정 섞인 분노의 참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항상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앞에 딱 들어올 때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죠? 현수막 중에 앞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제한테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대회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 너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름을 부릅니다. 하영아, 찬영아.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대우하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할 뿐더러 또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름 부름을 통해서 여기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절뚝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은 무비보셋이라기보다는 그냥 절뚝발이. 다른 사람들도 그 절뚝발이 그렇게 항상 무비보셋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절뚝발이가 아니라 너는 누구라? 너는 무비보셋이다. 너는 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그를 만나자마자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격적인 존중과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것이시요. 무비보셋이요. 아니 9장 6절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은요. 자,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겠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양식을 그를 통해서 먹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과 항상 함께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은요, 단지 한 끼를 식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냐? 다윗의 왕자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그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식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강단을 내려와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도 목회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 위에 목회도 있고요, 또 강단을 내려와서 하는 그런 목회도 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동시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저 한 끼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나는 너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구나. 너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구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던 식사의 의미지요. 자, 여기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항상 함께 식사한다. 그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처럼 나는 너를 대하고 있다. 너를 특별히 대우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았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의 그 재산을 도로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이죠. 왜? 전왕 사울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그는 사울의 자손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녔을 때에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군사 3천이 아니겠습니까? 택한 사람 3천, 사울의 신하들 다 사울의 편에서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지만은 또 사울 다음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 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너의 인자를,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너의 대적의 지면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고, 다윗은 그 부탁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서로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말대로 대적이 다 끊어졌을 때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 약속이 때로는 어떤 맹세, 때로는 어떤 기도도 그 약속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 또는 맹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 다윗은 뭐냐? 약속을 지켰다. 요나단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요나단이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이 참 고마운 거죠. 요나단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거죠.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그래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마치 죽음이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은혜를 받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요나단이 죽어서도 그 은혜가 고맙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받은 은혜를 뭐합니까? 무비보셋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을 지키심에 대한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하심. 이 영어로 faithful,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왜?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예수를 보내줄게. 너희가 죄인이지만은 너희 죄를 용서해줄, 너희 죄를 너희 죄를 사해줄,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신실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해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 주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했잖아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또 사람과 했던 약속이 있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늦었지만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 또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베풀며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약속을 지키시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